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함께 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맥수절의 그 비밀, 6월절이죠. 6월절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참 쉽지 않거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는 6월절에서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 충만의 길은 회개.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내가 살 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회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회개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신앙생활한 걸 쭉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또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누구 기도를 받느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낮추는 자의 기도,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말만 잘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릇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밥을 담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이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 나는 쓸만하구나.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사람이구나. 자기 의를 주장했거든요. 나는 의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뭘 했냐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시작이 그겁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게 번역상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게 크게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어나 영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호로 해가지고 나를 증오한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를 증오하는 거예요. 나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despise, 나를 경멸한다고 그래요. 자, 증오하고 경멸하고 혐오한 나의 모습. 왜요? 이 티끌과 재 가운데, 이거 뭐예요? 흙이거든요, 흙. 나라는 존재는 저 하찮은 흙과 다름이 없다. 나는 죽은 존재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얘기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의 계수로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구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배설물이구나.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내 존재가 쓰레기고 내가 남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나는 사망에 이미 잡혀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몽땅 다 불못에 던지오리라. 바로 나는 심판받을 존재에서 끝나지 않고요, 불못 속에 던짐받을 존재다. 나는 나를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아주 처참한 쓰레기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냥 무조건 나에게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도 본 것처럼 내 자랑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자, 매일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회개한 사람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아침에도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한없이 내려가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자, 저는 우리 집에서요, 맡은 일이 뭐냐면 쓰레기 담당이에요. 물론 가끔 빼먹을 때도 있지만 이 쓰레기가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같이 막 무더울 때 이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100% 거기에 뭐가 오느냐? 벌레가 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찢기라고 얘기한 바울처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이 악한 세력은요,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막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자기 부인하고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은혜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멸망받을 이 무서운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세례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세례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한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백성 되어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교 프로젝트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심령들, 어린 심령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중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운전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